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6월입니다. 또 6월이 여행 가기 참 좋은 날씨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도로 혼자 배낭여행을 갔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좋았는데 또 유독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만 인도의 기차 여행입니다. 한 14시간 이상은 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뭔가 그 시간 동안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뭔가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그 느낌 자체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여정에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여정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법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장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는 마가복음 7장에서 어떻게 마가가 온전한 제자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7장은 크게 두 가지의 만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논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 우리 주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의 만남은 하나의 이제 갈등 상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음식을 손으로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은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꽤나 더러운데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겁니다. 꽤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전통을 근거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봐라, 제자들이 더럽고 부정한 손으로 전통을 어기고 부정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들.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할 점이 예수님은 전통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은 그 전통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헌금만 내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지켰으니 자신은 정결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너희의 그 패악한 마음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 편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하루 그 신앙의 체크리스트들을 하나씩 지어나갈 때입니까?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교회에서 성경 필사 운동을 다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라서 날마다 이제 해야 하는 분량이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있는 성도님께서도 필사 운동을 하셨는데 그날도 정말 열심히 몇 시간 동안 필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딱 떴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필사 다 했으니까 이제 성경 읽어야겠다. 네. 우리의 성취가 우리를 정결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허탈해 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 후에 마가는 의도적으로 가장 완벽한 제자의 본을 보여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도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칭함받았던 사람들도 아니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이자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했던 이방인,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한 인물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하찮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어떻게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얼마나 그 이방 여인을 하찮게 생각을 했으면 이따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쿠로빌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여인의 순종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제자의 본을 보여준다. 이 여인의 믿음은 혈루병 걸린 여인보다 더 뛰어나다. 병 걸린 여인은 즉시 치유를 받고 떠난 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네 딸이 나았다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돌아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도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꼬치꼬치 캐물으며 되묻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바리새인들도 또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이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그녀의 유일한 말은 딱 한 문장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순종의 모든 비밀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온전한 순종을 하는 법 첫 번째,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 주여입니다. 주여.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럼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적절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생략되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로서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 스승으로서, 모범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할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무슬림들도 이 문장에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을 능히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주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외침이 단순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을 인용한 것 외에 사람이 예수께 주여라고 부른 장면은 이 장면 하나뿐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 바로 예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여인의 다음 고백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위한 두 번째 요소, 상 아래 개들도, 즉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간혹 이 표현을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를 개라고 말할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말들로 그 여인의 순종을 어떤 연민과 동정의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성자라고 불렸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 그의 일기장에는 이러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다. 어떤 자기 혐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차마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온전한 순종이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자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순종입니다. 작은 것은 드리기 쉽죠. 일주일 중에 우리의 일부분의 시간을 드리기 쉽죠. 그러나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 미래와 진로, 또 우리의 꿈과 야망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결정하고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는 않는지요. 그분은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와 원로 목사님 이렇게 셋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최 권사,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면 바칠 수 있어? 1초 만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되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당사자를 앞에 두고 바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는 이내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기는 듯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반역한 저와 당신을 위해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니라 찢기셨습니다. 그 앞에서, 그 십자가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앞에서, 오 주님, 이건 제 겁니다.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안 하시겠지. 그러나 설사 바치라고 하신들 당장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오 주님, 그럼에도 제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먼저로는 예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서 기쁨으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오늘 마가복음이 저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훈을, 진리를 깨달아 그 마가복음의 여정을 우리 주님 만날까지 끝까지 담대히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피드백 세븐 보시죠. 일단 본문 숙제가
잘 되신 것 같고요. 그 스피치 부분에서는 발음 그리고 네, 발음이 굉장히 좋으셔서 보이스 좋으시고 네, 설교 원고 숙제도 좋으시고 이런 거는 너무 좋았고 다만 이제 그 조금 빨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말을 빨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중간중간에 텀들을 1초나 2초씩 넣으셨는데 그런 거 여백은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백이 너무 많다 보면 설교가 자칫하면 길어지고 루즈해질 수 있어서 텀을 중간중간에 쉬는 텀을 좀 더 줄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순종과 이제 진정한 제자에 대한 것이 주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온전한 순종을 했다. 그래서 그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제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부분에서 주님께 순종을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크루빌라가 말하는 거는 일단 예수님이 두 가지인데 일단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인은 시험을 하시죠. 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죠. 상하의 개들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순종인데 분량 때문에 다루지는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이 그 예수님의 네 딸이 낳았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거나 어떤 증거가 없었음에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종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주석서에서 첨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의 시험을 인정하고 네. 겸허하게 받아들인 거랑 두 번째는 돌아가서 근데 그거를 확인 안 해도 이미 믿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물론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편협하게 갇혀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하면 이제 복종, 말씀, 계명, 율례, 법도에 대한 그거를 지키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보거든요. 순종이 뭐 제사보다 낫다. 근데 이제 딱 여기서 봤을 때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뭘 시킨 건 없는데 딱히 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에 대해서 순종한 행위가 딱히 보이지 않는데 근데 또 설교자께서는 이 여인이 온전한 순종을 했다 하니까 이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뭘 순종했을까? 계명의 순종이라기보다 권위의 복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순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편협하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넓고 네. 풍성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자체를 그렇게 넓게 보신 거죠. 이 부분에서는 일단 그 권위의 순종이라고 권위와 이제 초점 좀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여라는 발언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로보니 돌아가라는 그것이 글쎄요 그 처음에 이제 울고불고 애원하는 장면에 비해서 극적으로 전환이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의 순종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에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셨고 그래서 우리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순종과 제자에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도출해 내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거랑은 약간 다르게 가셔서.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 본문을 다루는데 첫 번째랑은 좀 많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많이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거는 문화적인 거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수로보니는 이방인이었는데 벌써 이제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많은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벌써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방인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구슬에도 걔는 받아먹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해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 프릴라가 연결시킨 거고 다른 해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강의설교적인 측면에서 이게 우리 화용론이잖아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지금 수로보니 예언을 대조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가? 제자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종했다.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갔다. 이걸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보든 뭐 하든 다른 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강의 설교하잖아요. 아 진짜 괜찮을 거예요. 이전에 새로운 해석들 계속 나와요. 그런 방법들을 계속 배우는 거니까. 설교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너무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본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거를 제가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각각의 비유들을 제자들하고 제자의 모습과 비교한다는 걸 제가 지금 처음 느꼈거든요. 이걸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3대지 맞죠? 네, 네, 지금 대지가 제가 몇 대지인지를 계속 보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몇 대지인지 4대지인지 3대지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빠져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마치 좀 이렇게 풍성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기자의 나가하고 대화하는 약간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많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구성도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대지마다 들어가는 예화들이 너무 적절해가지고 이렇게 자칫하면은 지루해질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해를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제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마지막에 그 결론 부분에서 주제를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내용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전사님 설교에서 보면 마지막 그 질문이 사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질문하는 부분이 저는 진짜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스피치 부분에서는 저희가 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얘기했는데 네, 저는 되게 실습이었지만 깨닫는 것도 많고 전달되는 것도 많은 친하다고 해서 다 좋은 얘기만 하면 좀. 네, 저는 앞에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읽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제자들의 그 뭘 이해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수로보니기로 하여금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지는 그런 측면도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뭐 설교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탁월하셨다고 느끼는데 다만 이제 보여지는 데 있어서 저도 그런 거를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입술을 이렇게 계속 하실 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더 빨려 들어가는 게 네, 그런 피드백 자주 들었어. 네네 빨려 들어가는 건데 입을 가만히 좀. 그리고 이제 코를 몇 번 이렇게 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귀를 또 후비고 이렇게 컨디션이 안 돼. 이런 게 있어서 좋아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네. 가장 무의식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거를 한 번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귀가 시원하던가. 설교 영상 평가 쓸 때 눈, 코, 입. 너의 눈, 코, 입. 아 진짜. 너의 눈, 코, 입을 건들지 말고. 오케이. 우리 설교 좀 남았으니까 이 본문 자체가 이제 바리새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제자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본문 설교해야지 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없는데 마가복음 전체를 제자로 보기 때문에.